마가복음 강의 81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은 향유를 주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자기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지키고 싶은 것, 사랑하는 것, 아주 값비싼 향유 한 옥합을 주님께 드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주님께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이죠. 자기의 오라비 나사로를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진 구원의 은혜, 그리고 삶 속에서 지켜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나의 옥합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옥합을 드릴 때 지옥 갈 자들로부터 비난은 듣지만 우리 주님은 인정하시고 칭찬을 해주시사 이 땅에서 심는 대로 거두는 복을 주실 것을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영원히 기억될 하나님의 나라의 복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옥합을 가지고 있으면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귀중히 여기는 것, 우리는 옥합을 주께 드려야 되고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마리아의 여인의 모습을 본받아 옥합을 주께 드림으로, 즐겁고 감사함으로 드림으로 하나님의 사랑받아 이 땅에서도 열매 맺고, 그리고 마지막 날 영원히 천국에서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섯째 날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을, 외로이 있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드셨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창세기 2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시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죠. 우리 인간은 홀로 존재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서로 도움으로 가정을 이루고 서로 도움으로 사회를 이루고 국가를 이루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혼자서 신앙생활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무교회주의자들이 하나님의 성전, 교회 부정하고 혼자 신앙을 지키겠다고 했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돕고 도움을 주고, 그래서 신앙생활에도 온전함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지금 이렇게 건강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존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왜? 사람은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사람들은 내가 도움을 받았던 것은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움을 준 것에 대해서는 더 많이 크게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도움 준 사람이 자기를 배반하게 되면 그 도움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실망을 하고 절망하며 말하죠. 내가 어떻게 도움을 줬는데 나를 배반할 수 있는가. 그러다 보면 원망도 나오고 불평도 나오게 됩니다. 성경은 은혜를 기억하고 도움받은 자를 기억하는 자에게 복이 있고 도움을 준 자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나에게 도움을 준 자들을 잊지 말고 우리가 그 은혜를 하나하나 갚아 나가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특히 5월이 오늘 시작되는 달인데 주일이죠. 5월에는 어버이날이 있어요. 여러분 혼자 스스로 이 땅에 존재한 사람이 없습니다. 스승의 날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기억하고 나에게 도움을 주었던 자들에게 은혜를 갚는 그러한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도 배반하지 않는 것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배반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배반했을 때는 깨달을 때가 있어요.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 그 사람 앞에 내가 살아있을 때 은혜를 갚을 기회가 주어져요. 그러나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면 기회가 없어요. 끝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보면 3년 동안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반했는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는가?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한 자죠.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귀한 교훈을 얻고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서 예수님 배반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부활의 소망이 없는 자는 예수님을 배반한다고 하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 없는 자는 예수님을 배반하게 된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4장 10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0절 같이 봅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넘겨준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체포하기 쉽게 도움을 제공한다라고 하는 뜻이죠. 실제로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셨을 때 예수님에게 입맞춤으로 이제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도록 도움을 주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26장 48절 49절 함께 봅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는데 도움을 주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가룟 유다가 오늘 본문에 가보면 왜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을 찾았는가? 왜 대제사장들을 찾았을까? 예수님에게 대한 소망을 가졌다라고 하면 대제사장들을 찾지 않았겠죠. 소망이 끊어진 거예요. 3년여 동안 다 포기하고 주님을 열심히 따라다녔던 것은 내가 이분만 따라다니면 뭔가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공생의 기간 중 우리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이적을 행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했겠죠. 가룟 유다도 야 내가 예수님 따르기를 참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하는 그들의 외침을 들을 때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었던 가룟 유다 내가 3년 동안 희생한 보람이 있다. 예수님 잘 따라다녔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면서 제자들에게 3번이나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3절 34절 말씀. 마가복음 10장 33절 34절 가룟 유다가 왜 배반을 했는가를 한번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같은 내용의 말씀을 3번씩이나 제자들에게 예언을 한 거예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이걸 계속해서 말씀한 거예요. 또한 마지막 감람산에서 종말에 대한 예언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마가복음 13장 13절 함께 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지난주에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을 때 주님이 뭘 위해서 준비하였다 그랬죠?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 것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3년여 동안 열심히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가 희망 갖고 소망 가진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세상적으로 높아질 수 있고 가질 수 있고 자기가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소망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를 때는 그 소망 꿈이 이루어지는 것 같았지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내가 죽을 거야. 너희는 나를 따랐던 자들은 고난받을 거야. 박해를 받을 거야.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거야. 이런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에 요동이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거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녀봤자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자기가 따라다니던 선생님이 죽는다 그러죠? 너희가 따라다녔기 때문에 고난받는다 그러죠?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소망이 안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가룟 유다의 실수가 나와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죽을 것이지만 그 다음에 뭐라고 예언했어요? 3일 만에 뭐하리라? 부활할 것이다. 3일 만에 부활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한 일은 없었기에 가룟 유다는 부활을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는 거예요. 또 주님이 너희가 나를 따라다니다가 박해는 받을 것이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뭘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이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예수님 따라다니면 고난받는 게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면 자기의 꿈이 산산조각 나는 게 두려운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가룟 유다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못하고 부활의 소망을 갖지 못했기에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갖지 못한 자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부활의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을 배반할까요? 안 할까요? 할 필요가 없죠. 이미 배반자예요. 이미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그냥 땅에 거 소망하다가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지옥에 떨어질 자예요.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는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맛도 보고 신앙생활 경험도 해보고 아멘 아멘 외쳐보기도 하고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기쁨도 가져보고 그러한 경험을 가졌던 자들이 배반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2년여간의 코로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교회를 떠난 자들이 참 많죠. 뭐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부활의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부활한다. 내가 지금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 그러면 코로나 걸려서 죽어도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는 믿음이 있으면 코로나 무서워할 거야, 안 무서워할 거예요? 안 무서워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지키다가 박해를 당하고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 지금 다시 살아날 거니까 스데반 지사처럼 죽음에 대해서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안 두려워하게 되죠.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예요. 우리가 부활절에도 말씀드렸죠. 몇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둘째예요? 첫째예요? 네, 첫째 부활이죠. 둘째 부활은 악인의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약속대로 다시 오시는 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뭐예요? 부활을 해요. 만일 지금 오신다고 하면 우리가 먼저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얼마나 복된 겁니까? 저들의 육체가 부활을 해요. 우리도 변화가 되고 부활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고 부활돼서 우리 재림의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할 것. 그거 끝나고 악인들의 부활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복받은 자들,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은 이 부활의 소망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스코틀랜드에 언젠가 말씀드린 대로 언약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믿다가 옥에 갇혀요. 근데 그 옥은 지붕이 없어요. 너희들이 언제든지 예수만 부인하면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언약도들은 지붕 없는 감옥에서 비바람 다 맞아가면서 100% 다 숨겨 있어요. 그 안에서. 왜? 우리가 지금 죽어도 뭐 할 거기 때문에 부활할 거예요. 부활의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청교도들이 영국을 떠나 그 박해 때문에 떠난 거거든요. 중세기 시대에 그 가톨릭에 대해서 너무 많은 박해를 받아서 그들이 미대를 향해 떠납니다. 떠날 때는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떠난 거예요. 그게 부활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다가 파도를 만나서 다 죽어도 우리는 뭐 할 것이기 때문에 부활할 것이고, 부활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을 지킨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기독교가 꽃을 피기 위하여 수많은 수천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죽었다 그랬죠. 부활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부활의 소망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0절 암송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 있으면 이 땅의 것 소망 안 해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둡니다. 시편 39편 7절 함께 봅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나의 소망은 누구께 있어요? 주께 있나이다. 그래서 부활을 약속한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58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에서 구원받고 부활의 소망을 가졌으면 어떤 박해가 있어도 어떤 시험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아라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지금까지 믿음 지켰어요. 앞으로도 믿음 지킬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가룟 유다는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어요. 그러나 그 소망을 갖지 못했기에 그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심판받은 자가 됐어요. 이 말씀의 교훈을 기억하고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 배반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돈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본문 11절 상반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그들이 대제사장들, 저들이 내가 예수를 넘겨주겠다라고 하는 가룟 유다의 말을 듣고 돈을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결국 돈을 줬어요. 마태복음 26장 15절 말씀을 볼까요? 함께 봅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원문에 보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놓고 흥정을 하더라고요. 더 많이 받으려고. 그러다가 결국 은 30을 달아 대제사장들이 가룟 유다에게 줘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벌써 수백 년 전, 5, 6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해요. 스가랴서 11장 12절 함께 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메시아가 배반자를 통해서 팔려질 것을 예언을 했고 그 값이 은 30임을 이미 구약 성경은 예언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끊어지자 현실적으로 자기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이 선생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들을 알게 되고 흥정을 합니다. 내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너희한테 넘겨주니까 나한테 돈을 달라. 그리고 은 30을 받게 되죠. 다시 말하면 가룟 유다는 주님보다는 뭘 더 사랑했어요? 돈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돈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예수님을 배반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게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자는 믿음을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키는 거예요. 사실 가장 믿을 수 있는 자이기에 예수님도 제자들도 가룟 유다에게 돈계를 맡겨요. 회개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가룟 유다는 돈을 탐하였던 자임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죠.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마리아가 향료를 붓고 예수님께 헌신을 할 때 가룟 유다를 중심으로 제자들이 이 여인을 비난했죠. 왜 이렇게 값비싼 것을 허비하느냐. 그 여인을 막 책망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2장 5절 6절 가룟 유다가 비난한 이유입니다. 함께 봅니다. 이 향유를 어찌 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로라. 돈깨를 맞고 거기 있는 것을 훔쳐간다. 우리 예수님께서 아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전에도 가룟 유다는 돈깨에서 돈을 훔쳐갔었다. 경험이 있었던 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돈의 노예가 되어 있는, 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예요. 돈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을 위해서 예수님을 배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사랑하여 주님을 배반한 자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스가랴서 11장 13절 말씀이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죠.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예언의 말씀대로 돈을 사랑했던 가룟 유다가 은 30을 써지 못해요? 써보지도 못하고 성전에 던지고 자살하잖아요. 비참하게 죽음을 당한 거예요. 영원히 지옥 같고 그의 육신은 이제 부활하여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뭘 사랑했기 때문에?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자, 돈에 대해서 욕심을 가진 자에게 분명히 이렇게 경고하고 있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더라. 돈을 사랑함이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돼요. 믿음을 못 지킨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물질 만능주의에 빠진 자들, 그들을 따라가는 자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욕심을 갖습니다.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감사보다는 불평 속에 찾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죠. 욕심이 잉태한 즉 몰랐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 그래서 세상 것에 대한 욕심, 특히 돈에 대한 욕심을 가지면 결국은 사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진리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요즘은 참 지혜롭게 신앙생활 한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는데 하나님도 섬기면서 세상도 섬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예수를 믿는 거 보이지 않게 잘 섬기는 거. 그게 지혜롭다 그러는데 이건 잘못된 믿음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랬죠? 마태복음 6장 24절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느냐 돈이 있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요. 돈 하는 사람은 돈에 지배받는 자고요. 예수님 하는 자는 예수님의 지배를 받는 자예요. 어떤 부자 관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질문합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받으시고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너에게 영생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관리는 어떻게 했죠? 누가복음 18장 23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러니까 이 부자는 돈을 사랑했어요?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따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하시잖아요. 누가복음 18장 24절 25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돈의 지배를 받고 돈을 사랑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말에 대한 주님의 예언 말씀 중 뒤에 것 바라보지 마라, 사랑하지 말라, 가지러 가지 말라 수없이 산으로 도망하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계산에 빠진 자들은 천국에 대한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물질이면 다 된다고 사상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돈이 제일이야.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그렇게 해야죠. 그 결과는 하나님 앞에 멸망받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돈 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가룟 유다처럼 믿음 지키지 못하고 예수를 배반하고 지옥의 형벌을 받았다고 하는. 그러나 예수님 하는 자들은 믿음을 지키고 복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가룟 유다가 돈을 사랑하다가 예수님을 배반했던 아주 당연한 진리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는 예수님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먹고 마시고 입는 건 내가 다 채워주시라.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주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믿음 지켜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악한 영, 즉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 예수님을 배반하게 돼 있어요. 본문 11절 하반절의 말씀을 봅니다. 11절 하반절 같이 봅니다.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여기서 기회는 가장 적절한 시기인데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으로부터 떨어져 있어야 할 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제사장들이 이 앞에 보니까 앞절에 보니까 예수를 죽이기로 하였지만 언제나 하지 말자? 명절에 하지 말자. 왜? 많은 사람이 예수를 추종하고 있기에 많은 사람 앞에 예수를 잡게 되면 예수 밀란이 일어나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라고 하는 것은 조용할 때를 말하고 아무 사람이 볼 수 없을 때. 그래서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올라가신 것을 알고 예수를 따라가서 그 기회를 잡아 대제사장들을 넘겨주는, 예수를 배반하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가룟 유다가 왜 선생 예수를 배반했는가? 우리가 앞에서 보면 가룟 유다는 부활의 소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돈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함께 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누구의 지배를 좀 받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3절 함께 봅니다.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누가 들어가요? 사탄이 들어가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마귀의 지배를 받은 거예요. 악한 영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믿음을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키고 주님 배반한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면 예수님 배반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배반하게 돼 있어요. 사울 왕도 하나님 배반하게 된 이유가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이다.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죠.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와요. 불순종하죠. 불신앙하죠.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못 지켜요. 성경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심을 믿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뭘 받았다는 증거예요?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증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가 됐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우리 안에는 두 사람이 존재한다 그랬죠? 옛사람과 새사람. 옛성품과 새성품. 겉사람과 속사람. 육에 속한 사람과 성령에 속한 사람이 존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오직 옛사람만 있었잖아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서 그가 완전한 새 사람이 되었죠. 그렇다고 해서 그가 죄가 없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옛사람이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로마서 7장 23절 24절 같이 봅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내가 하나님 앞에 사명받고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에 힘쓰기를 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깨어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 또 하나에는 세상을 향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오, 곤고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항상 두 사람의 싸움이 있어요. 이것이 신앙생활이라 그랬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악한 영의 지배만 받아요. 그러니까 싸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야, 주일날 교회 안 온다고 마음의 찔림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죠.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한다고 찔려요? 안 찔려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하지 않는다고 안 찔립니다. 왜? 그들에게는 마귀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새 사람이 있는 자들은 항상 싸우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함께 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 하고 육신의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가까이 가게 하고 하나님 앞에 교회를 가까이 가게 하고 육에 속한 자, 악한 영은 자꾸만 교회를 멀리하게 해요. 새 사람은 순종하게 하고 옛 사람은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겉사람은 육체의 일을 하게 하고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면 배신자가 되는 거예요. 믿음 지키지 못하고 주님 배반하고 주님 팔아먹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받아야 돼요.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성령이 없으면, 자동차에 기름이 없으면 차가 갈 수가 없죠. 이 악한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기름이 충만하면 어디든지 갈 수가 있잖아요. 두려움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이 받으면 9가지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열매 한번 남성합시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얼마나 귀한 열매들이에요. 이게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주님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성경은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고 약속하셨죠? 누가복음 11장 13절 함께 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또한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 주십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자에게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성령을 주세요. 그래서 늘 우리는 회개하는 자가 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나님 앞에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회개하는 자가 돼.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로 깨어있어요. 그러면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예수님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자가 돼요. 복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가룟 유다의 마음에 악한 영이 들어와요. 사탄이 지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배반하고 결국 멸망을 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들입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 끝까지 믿음 지켜서 예수님이 배반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이 약해서 사람은 조금 배반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도 우리가 배반하지 않고 늘 기억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결코 배반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 배반하면 믿음 못 지켜요. 하나님 떠납니다. 교회 떠납니다. 결과는 뭐예요? 지옥의 형벌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짧은 두 구절이지만 이 가룟 유다가 3년여 동안 열심히 따라다녔던, 소망을 갖고 따라다녔던 선생 예수를 배반한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째로 가룟 유다는 왜 배반했어요? 뭐가 없었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 야, 예수 믿으면 나도 죽는 거야. 고난받는 거야. 이것만 생각했지 그 이후에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갖지 못했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는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지금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확실한 부활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 배반하지 않고 믿음 지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가룟 유다는 뭘 사랑했어요?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 못 지켜요. 예수님 배반합니다. 돈보다 예수님을 먼저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가룟 유다는 왜 배반했어요? 누구의 지배를 받았어요?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요. 사탄의 지배를 받아요. 우리는 누구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성령 지배 받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따라 예수님 배반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 지켜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